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첫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는 야곱의 본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의 부인인 자기의 여동생에게 정실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원래 각오했던 부분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상황이 너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들 갖기를 소망했을 때에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 넷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들을 뱃속에서 키우고 곁에 키우면서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야곱만 바라보고 아들 셋을 낳았지만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서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열등감이 조금씩 제거되어 갑니다. 자기의 경쟁자인 자매 라헬이 아이가 없고 자기만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런 대로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시기와 질투는 레아에게 다시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는 노력과 출산의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헬은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면서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레아를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레아는 여지껏 야곱과 자면 임신을 하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출산이 멈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라헬에게만 여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레아에게도 여종 실바가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와? 그러면 나도 내 여종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지 뭐. 그렇게 해서 실바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고 짓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갓, 사실 그 표현은 70인역과 불가탁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행운 속에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레아는 실바의 아들을 갓, 행운이라고 불렀다. 레아는 이 출산이 하나님이 아니라 운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13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 행복한 자, 행복을 가져오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13절을 해석하면 행복하게도 딸들이 나를 행복한 자라고 부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상 레아는 내가 부러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을 자극하는 그런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주석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 네 아들 중 세 아들이 태어날 때 한 진술 중에서 레아는 여호와를 인정하였다. 지금 그녀의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는 그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그녀 자신의 현명한 꾀에 성공적이며 환영할 만한 결과였다. 레아가 친자녀를 낳을 때와 달리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네 아들의 엄마입니다. 거기다가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마저 자기에게 속한 아들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레아는 행복하다고 자기 최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야곱의 사랑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쯤 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처절함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펴주시어 주신 아들에 대한 감사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나 감사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는 이야기가 합한 죄를 통한 야곱을 사고 파는 이야기입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밀을 거둘 때에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옵니다. 그리고 그 합한 채를 라헬이 탐을 냅니다. 그 대가로 야곱을 그날 저녁에 레아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름 제대로 온전하게 대우받은 것은 그가 도착한 후 첫 한 달뿐이었습니다. 라반은 그 조카에서 품꾼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합한 채 사건은 그를 이제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당하는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는데 이제는 합한 채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들 넷을 낳고 경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는 그의 마음에 나름대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다시 싸움을 걸어오고 그의 마음은 야곱을 얻기에 더욱 갈급했습니다. 그녀가 야곱의 마음을 얻을 방법은 오직 아들들을 더 많이 낳아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원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그러한 단순함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셨습니다. 합한 채를 통한 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레아와 라헬이 야곱에 대해 어떻게 쟁탈전을 벌였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라헬을 어르고 달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기도 하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레아에게 야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그 몇 번의 순간, 즉 야곱이 자기에게로 오는 그 순간순간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아들을 얻게 되니 레아도 지지 못해서 자기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양보가 레아에게는 큰 희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한체를 통해서 야곱이 자기에게 왔고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은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경쟁을 위한 일이었지만 자기 딴에는 그것이 값을 치른 만큼의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라헬에게 무시를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레아는 야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순간이 소중했지만은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가 더 생기는 것이 좋은 일이야 하고 스스로 위로했고, 레아에게 질 수 없어서 자기 남편을 자기 여종에게 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레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녀가 여종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 소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소원, 아들을 더 낳아서라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또 여차여차해서 아들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그 6째 아들의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그 뜻은 거함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딸 하나를 더 얻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레아가 자기에게서 2 아들과 1 딸을 더 낳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녀도 사람이었기에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닌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신앙도 변함없이 일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아는 조금 교만해져 갔으며 다시 사랑 경쟁, 자식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기심과 다툼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째인 이사갈을 낳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언가 했기에, 즉 자기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신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믿음과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아들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살며시 비집고 나옵니다. 교만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열매를 맺고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신앙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녀의 시간이 조금씩 해이해져 갔을 때에 나타난 레아의 마음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입니다. 얼마나 다른 변화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에게 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불론을 낳고는 자기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이제는 야곱이 자기와 함께 거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번성케 하시고 야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그 과정은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진정 갈구했던 여성이고 7명의 자녀를 키워낸 엄마입니다. 사랑받지 못해 많이 울고 가슴이 아팠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렸던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보셨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교만이, 시기와 경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도 했습니다. 자기 의가, 자기 헌신이 열매 맺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할 때 나왔던 찬양이 자기 찬양으로 바꿔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을 사랑하셨습니다. 동생 라헬은 자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려 했을 때에 계속해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니처럼 메어 달리려고 했을 때에는 아마 동생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들의 경쟁도 시들해졌을 것입니다. 결국 라헬은 요셉을 얻게 됩니다.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레아의 모습은 크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본처의 자리에 앉게 되고 레아는 정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12의 무덤에 야곱과 함께 묻히게 됩니다. 사랑받던 라헬은 베들레헴의 근처에 묻힙니다. 창세기 49장 3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던 레아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12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됨이 없는 것 같고 뛰어나지도 못하며 비리비리한 것 같은 시간을 레아는 보냈지만은 7명의 자녀가 그녀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 지파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떠한 결과를 얻을 때에 우리가 값을 치름을 통해서 보상을 얻는다는 착각을 얼마나 하기가 쉬운지를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연약한 레아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처지를 보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라헬과 같은 사람도 있고 레아와 같은 사람도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또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하게 그분께 나아가 간절하게 아뢰다면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사람 레아 처지를 보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소원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계속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열조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